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지혜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대략 한 13개 정도 됩니다. 다른 어떤 단어들까지도 여러 가지로 포함을 하면 좀 더 할 수 있는데, 대략 구약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한 13가지 정도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을 보면 15가지에서 한 16가지 정도로 그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혜라는 말이 포괄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나타낼 때 어떤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혜다,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꼭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것을, 어떤 한 가지 특정한 것을 지혜와 결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일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로 현명하고 총명 있게, 총명하게 그것들을 지각하고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현명하고 총명한 그런 지식과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에게 이해된 것에서 나와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력, 그런 것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인간 내부의 마음, 즉 내 속에, 자기 심령 속에 있는 마음과 정신이, 의지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지혜는 방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지혜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말할 때,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도로 마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직접 만져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이며 그것이 진리인 줄을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져보지 못하지요. 실물로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어떻게 믿느냐? 허황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삶 속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사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사람이 얻는다는 것은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지혜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혹은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지혜가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지혜를 마음대로 꺼내 쓰거나 지혜를 마음대로 내가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특히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는 지혜를 가졌다라고는 하나 그 지혜를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지혜는 가졌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꺼내서 보여주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지혜와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지혜를 얻고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고 눈에 보여지고 증명되어지는 지혜를 얻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코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그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해보았답니다. 그 지혜를 찾아서 잠을 자지 않고 밤낮으로 찾아 헤맸는데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찾은 지혜를 들어봤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 헤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을 믿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은 그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 혹은 선비, 이 세대의 변론자,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선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는 철학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웅변가들을 말합니다. 수사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철학자들과 웅변가들이, 달변가들이 찾아 나선 지혜를 그들은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지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차지하여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나타낼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믿고 지키는 것, 그것이 너희의 지혜고 너희의 지식이다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것, 그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5사람은 지혜롭고 5사람은 미련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사람의 그 등장 인물들 중에서 5사람은 미련하고 5사람은 슬기 있는 자들인데,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5사람, 슬기 있는 5사람은, 지혜 있는 이 5사람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기간 동안에 내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지혜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의 슬기로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다른 어떤 큰 대척점에서 놓고 보면 슬기로운 5명의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었고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름이라고 묘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5처녀는 그것을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신랑은 분명히 온단 말이야. 신랑이 오는데 꼭 예수님만 신랑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꼭 신랑을 맞을 때 꼭 그 등불만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른 등불로 하면 안 되느냐는 거죠. 다른 복음으로 하면 안 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 다른 은혜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5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1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32장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천국 비유의 말씀을 놓고 보면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이 여인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등불과 기름을 들고서는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다른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기름을 준비하러 가본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러한 원수들의 모습과 이 미련하고 슬기롭지 못한 5처녀의 모습이 같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식을 간직한 자, 영지주의자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하늘의 지식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받는 그 지혜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충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있을 때에 언제든지 신랑이 찾아오실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들이나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똑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들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잠이 이 기름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유월절 그 그림으로 떠올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도 그 밤에 고단했을 겁니다.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어떻게 될지를 두려움으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망이 그들의 두려움을 삼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뛰어넘어가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지혜로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등불 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망이 뛰어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가진 성도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잠언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그 두려워서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된 것, 그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가 등불은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괜찮아, 스스로 방자히 믿었던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 모습이 바로 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무리들 속에서 10명의 그 성도들 속에서 5명만이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명만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똑같이 다른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과 같이 깊은 잠에 들었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되어서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지혜의 소중함을 그들은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을 신랑이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더디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을 잔다 할지라도, 존다 할지라도 이 신랑이 맞이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 세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